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첫째 날 청년부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박다정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깊은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병영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즉시 내어드린 것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끝나서도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세상 끝날 동안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참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왜 십자가인가 1. 허영심과 탐심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인가 첫 번째 시간 허영심과 탐심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세상 임금에 앉아 호령하는 화려하고 권세 있는 그런 왕자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입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무리들은 그런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깔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호에 옆눈 팔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말 그런 환호이기에 중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눈이 팔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침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침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빈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싶습니다. 주님은 시장한지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먹을 열매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진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허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실 있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화려한 바깥보다는 내실이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내실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약점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약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는 의복도 좋아졌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졌고 신발도 굉장히 좋아져서 끝은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온갖 정보들로 가득해져 있지만 정작 십자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고 훌륭한 보배로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주님은 청소부로 나서십니다. 아주 난폭한 청소부로 등장합니다. 성전의 잡동사니들을 뒤엎기도 하시고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거친 청소부이십니다. 저러다가는 남아있는 것이 없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이 된 것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비로소 가슴에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해 놓고 보니, 그래서 치울 것을 치우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해 놓고 보니 이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니까 소통하는 복된 관계,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은 그런 대청소의 날로 정해 집안을 마음 구석구석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의 목적은 불필요한 것을 치우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더러운 것을 씻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폐기물 처리 전문가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시는 청소부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세상 죄를 치워주는, 세상 죄를 청소해 주시는, 세상 죄를 수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쓰레기를, 세상 온갖 잡동사니들을, 탐욕과 탐심을 몽땅 폐기물 처리 완전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수고해 가셔서 십자가라는 매립장에 영원히 매립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를 주기 위함이었죠. 즉 죄에 빠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허영심에 빠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순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을 성전에 갖다 두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과 소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하셨습니다. 그만큼 허영심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우리 주님 친히 나셨습니다. 아주 난폭한 청소부처럼 뒤엎고 던져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내팽개쳐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성전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청결하게 되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폐기물 처리 전문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수고해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허영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매립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몽땅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해방자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너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십자가입니다. 감사합니다.